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각각 다른 말씀인데 노록수 목사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신 것 감사하고요. 또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찬양을 늘 준비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장사도 아니고 오늘 시방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제가 설교를 이번에 와서 하는데, 선교사를 보면서 위에서 그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해주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실감이 나서 기도가 되지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12명의 그 에이즈로 부모 잃은 아이들이 핏덩이 때부터 우리 집에 와서 자라서 다 청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죽고 하나님이 다 살리시고 건강하게 하셨는데, 이제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카프카 신학교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시는 너무 귀한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 신학교가 잘 열매 맺어서 보수적인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런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제 신학교 건축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시도록, 또 저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가을에 아버지 필라델피아 제일 한인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잔치에 아버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종을 선교지에 보내시고 30년간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주여 이 종은 부족한 것뿐이나 이 질글새 보화를 가졌으니 보배로 오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절수험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편을 주께서 하시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되 아버지 저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고 아버지 안정된 아버지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카프카 신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남부 아프리카의 보수적인 아버지 참된 신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가난한 아버지 여긴 지도자들에게 도움의 아버지 배움의 길을 제공하며 아버지 참 아버지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가부가 신학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신학교 건축이 완성되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것을 영의 터전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건설에 바지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종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상급을 믿는 분들도 계시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그런 것에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관심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실 겁니다. 나는 천국 상급을 믿는다. 나는 천국 상급을 믿지 않는다. 나는 별로 그런 게 관심이 없다. 그런 세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것 같습니까? 천국 상급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제가 대화를 해보면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걸 안 믿는 분들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불평등한 이런 것이 있지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상급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유치하고 세상적인 관념이라는 거죠. 가치관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 상급이다 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유치한 그런 생각이고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국 상급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충분하다. 천국 갔으면 됐다. 거기에서 크면 뭐다고 작으면 뭐다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고상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천국 상급을 가리키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양심껏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파가 다 다르고 다 이게 달라요.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는데 해석이 달라져.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 이단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다르게 해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저그들 교주 이만희한테 실제로 다 일어났대요. 요한계시록이 저그들 교주 이만희에 대한 기록이래요. 그래서 이만희가 승리한 보혜사라는 거죠. 이긴 자라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저그들 교주한테 갖다 때려 붙여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게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미친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20년 다녔다는 집사가 거기 빠져갖고 어머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막상 성경을 갖고 물어보면 그런 말이 성경에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매일 성경을 보고 계속 말씀을 배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기도 어렵고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녀도 매일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겠어요. 어제 저녁에도 이 설교 마치고 가서 또 가서 촬영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성경을 매일같이 연구하고 봐도 모르겠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도대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네. 그래서 호세아의 선지자의 탄식이 그거였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신명기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계속 저들의 귀에 들리게 해라. 노래라는 것은 이상한 게 우리가 안 잊어버리거든요. 세월이 가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노래 떠 비행기 날아 불어라 우리 비행기. 아니 그거 언제적 배운 노래인데 희망도 안 잊어버려. 왜?
노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이 율법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거 말씀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저도 자주 이게 성경 암송을 우리 사모님은 359절을 해본다는데 오메오메. 성경을 암송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떨 때는 이 멜로디를, 음유를,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암송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어떤 교파는 이런 찬송가 가스펠송을 잘 안 부르고 예배 시간에 시편에 있는 말씀만 거기다 곡을 붙여갖고 찬송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기억하려고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에 하신 그 성령의 메시지를 자꾸 기억하려고 에베소 첫사랑 버렸고, 그 하나님이 주의 교회에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하려고 음유를,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갖고 혼자서 중얼거려요. 서머나 환난을 당한다. 두아디라 이세벨 용납해. 이 하나님이 성경에 교회들에게,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자꾸 마음에 새기려고 노래를 만들어서까지 자꾸 성경을 암송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태평양 바다의 한바가지 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기는 이제 옛날식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화면에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대표 기도 이렇게만 적혀 있지. 그래서 누구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설교 말씀을 참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대개 예배 끝나면 다 잊어봅니다. 오늘 목사님 뭔 설교했어? 몰라, 많이 했는데 모른단께.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남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 듣는 분을 주로 쳐다봅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안 쳐다보면 저 목사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의 종이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설교를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의 예배의 의례로 생각을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유일하게 귀에 들어오는 설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만 딱 들어. 오마 이제 끝났네. 어머 잘했네. 얼른 끝나고 밥 먹세. 그 맨날 먹는 밥 먹으면 버던데 이거. 말씀이 중요하지. 그때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틀려도 괜찮단 게 그냥 솔직히 자기 의견을 말해봐요. 안 가봐서 모른다고? 오마 아주 성가대원이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하시네. 안 가봐요. 안 가봐서 모른다. 그것도 정말 진짜 솔직한 말이야. 그런 말은 세상에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신앙에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성경을 볼 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신앙생활하는 도움이 되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자꾸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이 천국 상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새삼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가리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구원이면 다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굉장히 천국 상급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우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성경을 마지막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그 여운을 남기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곧 올 것인데 오면 뭐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뭘 갖고 오시는지 봐보세요. 성경 맨 마지막 장 레블레이션 챕터 22 12절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리들은 약속을 해도 안 지키고 싶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말은 해놓고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 또 봅시다 해놓고 뭘 봐? 그냥 말이 그래. 내 인간은 자기가 한 말을 100%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싶었지만 그게 상황이 형편이 그 약속을 못 지키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헌치 않는다. 쓸데없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일정 이력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현됩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여러분이 입이 있다면 다 아멘을 해야 돼요. 입이 없는 사람만 안 하고. 그거 확실한 진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이력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됩니다. 안 하려면 마시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냥 100%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주님이 없는 약속을 하시겠어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손에 상도 없는데 사람한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내가 상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주님이 있지도 않은 말을 하시겠어요? 신학 박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 여러분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아, 주님의 손에 상이 있구나. 그리고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구나.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천국 상급을 안 믿는 신학자들은 모든 이런 구절들을 상급이 있는 이 말씀들 다 구원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천국 간다는 말이다. 근데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구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아멘. 내가 아무리 행동을 잘한다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자만 베풀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고 상급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상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상급이 없고 구원받은 게 다 똑같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제자의 질문이 얼마나 우문입니까? 얼마나 스투피드한 퀘스천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런 걸 물어봐? 그런 거 없는데? 다 똑같은데? 새삼스럽게? 유치하게? 근데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 이 1절을 읽으면서 이 감수성이 예민한 B형 남자인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요? 인간은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왜요? 세상 살기가 복잡하니까요. 세상 사는 게 바쁘고 정신없고 내일 시방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사업하기도 바쁘고 자식 문제 뭐 세상살이가 복잡한데 언제 내가 천국에서 크냐 작냐 이런 생각할 마음의 여유나 겨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게 나타나는지, 어떤 사람이 큰 상급을 받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왜 궁금했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제가 필라델피아 제일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냐. 저는 이 필라델피아 평생 2번 와봤는데 9년 전에 한 판 와봤고 이번에 2번째 왔는데 여러분 어제 그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가난에 찌든 아프리카에서 30년을 청춘을 지내다 보니까 그냥 가난에 찌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와서 봐본 게 오메 왜 이렇게 좋다냐. 어마어마해요. 어저께 아침에 목사님이 저를 어디 아침 식사한다고 어디 랭캐스터 가는 길에 무슨 어디 아침 식사하는데 갔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침 먹는다고. 아니 나 이 사람들이 아침을 다 굶고 사나. 이거 어디서 차를 타고 오메 줄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어디 나는 공항에서 줄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무슨 사이렌 사운드 무슨 시어터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연극을 보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막 워싱턴 DC에서 오고 막 뉴욕에서 오고 막 와갖고 어마어마해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그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도 진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이런 데가 다 있다냐. 오미.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필라델피아에 산다냐. 여기는 이렇게 평생에 한두 번 구경 와보는 데지 여기서 날마다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산 게 상갑다. 근데 대단한 거예요. 특별한 프리빌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한번 살아봐란 게 사람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찌들어진다니까요. 너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니까. 이 세상에 다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삶이.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사실 때에 다 그 백성인 것이 맞아요. 맞지만 그 영광이 영원히 다르다고요. 엄청나게 다르다고요. 그거 안 믿으려면 마세요. 그냥 안 믿는 사람만 손해요. 나중에 그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 이런 거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판도 안 가르쳐 줬는데 목사님 핑계대지 말할게. 그랑께 자기 눈으로 성경을 봐라 그랬지. 성경책도 안 갖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누구를 핑계대는 것이방. 성경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보는데 뭘 알겠어요? 말씀 안에 보화가 다 들어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 보물을 찾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데 이거 완전 보물 찾기라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보물 찾기를 선생님들이 하는데 꼭 어디 돌짝이나 어디 나무 어디 속이나 보물을 선생님들이 숨겨놓고 찾으래요. 막 찾아요. 나 한 번도 못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2장을 찾아보기도 하고 왜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에 다 구원의 보물 숨겨놨고요. 발견하는 자가 복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도 성경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 안에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못 찾아고 찾았네. 나는 찾았네. 아,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걸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냐. 어디서 발견해요? 성경에서 발견한다고요. 세상에는 참 재수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 전남 보성구 벌교 해정 상구 목골부라고 우리 동네에 우초부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자전거를 몰고 우편 배달하러 내려가다가 내리막길이었는데 봄이었는데 갑자기 하품을 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비행을 하던 벌 한 마리가 이 사람 목구멍 속으로 폭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재수가 없으려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추석 때 성묘하러 가갖고 벌에 쌓여갖고 죽여버렸단께. 자기 아버지 묘수다가 지가 거기서 죽어버렸어. 아니, 사람이 뭘 알아요? 재수가 없으려면 별일이 다 생긴단께. 우리가 5분 후에 뭔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 워싱턴 DC 어떤 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식사 대접을 한다고 어떤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간증을 해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집사님 이름이 김성출이라면 간증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0시까지 일을 했대요. 하든지 그냥 미국에서 귀엽고 내가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도 한번 살아보려고. 워싱턴 DC라고 알아요? 이 땅께 그 한국 사람들 많이 살아요. 밤 10시에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돼갖고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눈을 감고 싶어서 감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그냥 졸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 천둥 같은 음성을 들었대요. 자기 이름을 성철아고 부르는데 너무 놀라고 눈을 번쩍 떴는데 큰 트럭이 자기 차 앞으로 팍 덤벼드는데 그냥 핸들을 팍 꺾으면서 급브레이크를 잡았대요. 간발의 차로 그 트럭을 피했대요. 자기가 졸음운전을 해갖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 고생을 하다가 그 순간에 그냥 세상을 떠날 뻔했어요. 사람이 순간이라니까요. 내가 그 간증을 듣고 집사님이 부럽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 시방까지. 나도 좀 불러주시면 좋겠네. 녹수야. 그 살려주시고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줄 자는 또 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 희한하게. 데려갈 자는 데려가시고. 그런데 우리 동네 그 우편부 아저씨가 목이 부어가지고요. 왜냐하면 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뭣도 모르고 가만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검은 터널이 나타나서 놀래서 벌을 쏴버렸어. 자기도 뭐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이 사람 목이 이만큼 부어버렸어요. 뭐 속에 들어가서 싸버렸으니까 목이 이만큼 부었어요. 잘못 쌓이면 볼에 쌓이면 죽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자전거를 몰고 그냥 막 병원으로 간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나와. 그래갖고 간호사 아가씨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글로 썼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벌이 싸버렸단께 이렇게 딱 썼어요. 그 간호사가 웃기거든. 이럴 수가 있나? 그하고 응급 처치 받고 살아났어요. 사람이 재수가 없으려면 별일이 다 생겨요. 그보다 더 재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안 나가다가 지옥 간 사람. 얼마나 재수 없어요. 한번 지옥에 가서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나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 지옥에 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맞았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맞네?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았지? 성경에서 알았다니까요. 나는 왜 안 믿었을까?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나는 왜 교회 안 나갔을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지옥에서 후회할 사람들이, 영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지옥 가서 얼마나 뜨겁고 괴롭고 힘드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5 형제들한테 가서 우리 형제들한테 좀 전도자매가지고 예수 믿고 여기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한테 전도자매 해달라고 사정을 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허락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 다 전도를 해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말을 해도 그 사람들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믿게 됐는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이 평소에 인색한지는 알았지만 진짜 해도 너무해요. 그 입은 뒀다 어디다 쓰려고? 주님의 진리의 구원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렇게 자기 집 앞에 교회를 두고도 지옥 간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나요? 근데 그보다 더 재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댕겼는데 천국에 없는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겠지. 이 신천지에 빠진 이단 같은 사람들. 자기들은 이게 진리인 줄 알고 평생을 바쳤어.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시간을 바치고 정치를. 여러분 한국의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젊은 여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기가 막히게 우리들은 저런 전도의 열정도 많이 식어 있는데 저 이단들은 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기가 막히게 마귀들은 더 7배나 지금 날뛰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오직 소수, only a few,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좁은 길,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한인들이 여러분밖에 없겠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은 지금 아침 9시부터 나와갖고 시방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일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화창한 저 아름다운 가을에 뭐 들라고 저 놀러 가지 교회를 가서 저렇게 앉아 있을까? 어머 깝깝해라.
저는 원래 성격이 스포츠나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프로야구를 보러 가고 뭐 이런 게 좋지.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건 정말 난 이해 불가. 고문 같아, 고문. 거기를 왜 가? 그랬던 제가 시방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신기해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 엄니가 마리아도 아닌데 나를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간겨? 나중에 커서 우리 엄니한테 물어본 게 너가 아버지 없다 그러더라고. 아니 이제 없는지는 알겠는데 엄니가 마리아도 아니고 나가 어디서 났다요? 존말할 때 이야기해 주시오. 출생의 비밀을 말해 보시오.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 아주 나쁜 놈이니까 물어보지 말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세 글자밖에 없어요. 나쁜 놈. 내가 뭘 알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안 계시는데. 그리고 제가 뭔가를 잘하면 우리 엄니가 항상 칭찬을 하면서 엄니를 탁해서 얘기가 영리하고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엄니가 나를 이름을 노록수라고 지은 게 원래는 제가 낳자마자 되게 눈이 똘망똘망하고 앞뒤가 푹 튀어나오고 또록또록하게 얘기가 생겼더래요. 그래서 글도 모르고 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 우리 엄니가 혼자서 얘기를 나가지고 내 이름을 또록또록하다고 또록수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름이요 뭐요 시방? 또록또록하니까 또록수. 그래갖고 벌교에 호적하러 가셔가지고 애기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또록수요 그래 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나라에 또시 성이 없는데 성이 뭐요? 성이 노시고요. 성하고 이름하고 애기 이름 뭐요? 너 또록수제 뭐다요? 그리고 이 양반이 또자를 자기 마음대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노록수가 돼버린 거예요. 호적에. 이게 상록수도 아니고 장록수도 아니고 롤렉스 시계도 아니고 뭐 이름이 이런 이름이 다 있대요. 아무 뜻이 없어. 그냥 또록수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벌교에 가면 옛날 할머니들 저를 알아보고 아이고 또록수 왔네 또록수 왔네 그래요. 그 제가 뭘 못하면 우리 엄니가 항상 했던 말이 제 머리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어요. 저 종자가 안 좋은 놈.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종자론의 세뇌가 됐어요. 내가 뭘 안 좋은 일만 하면 종자가 안 좋아서 저런데요. 이 종자가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나는 노씨가 겁나게 안 좋은 성인 줄 알았어요. 종자가 안 좋대요. 그리고 벌교 사람들 욕을 얼마나 그렇게 잘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날 장에서만 장사하시는 분이라 29살 때부터 가부 되셔갖고 장사를 계속 하는데 깡패들하고 싸우고 막 욕이 그냥이라고. 아이고 제가 말 안 듣고 그러면 저를 그냥 발로 받고 죽이려고 하시고 쇠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러 막 그런데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쇠가 한 발만 빠져도 죽습니다. 여러분 혀가 한 발만 나와도 만 발이나 빠져나오고 속 창시까지 다 빠져. 쇠가 만 발이나 빠져 뒤질러 오살마저 뒤질러 막 그런데 오살이 없니 뭐다요. 오살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잘못 쐈어. 지나가던 나그네가 맞고 죽어버렸어. 이게 오살이요. 그거 맞아 뒤져버렸고 말이야. 자기 아들을 어떻게 오살. 하도 엄니가 화가 나면 제일 결정적인 욕이 내가 뭐냐면은 갈아 마셔본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무슨 토마토요 딸기요 왜 자기 아들을 갈아 마시는 엄니가 어디가 있다 이거 어머. 그렇게 옛날에 사람들 무서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를 모든 조상과 가문의 저주에서 다 가버려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그 어떤 저주도 내 운명을 좌지우지 못해.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주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끝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저주와 모든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예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나중에 천국에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가짜였다는 것이죠. 플라스틱 플라워. 생화 같은데 보니까 가짜였다는 거죠. 진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자기가 알겠죠. 자기 양심이 내가 예수를 진짜로 나의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예.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손에 상급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호출해가지고 그 몸에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때, 면류관을 주실 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줄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관제가 뭐예요?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저는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찾아보면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방법이 다양했는데 관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전제.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이 제사 지낼 때 술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올려 거제로 쏟아 붓는 거. 쏟아 붓는 게 전제. 내가 그 천지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단에 내 인생이 다 쏟아 부음이 되고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날 기약이란 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한번 아무리 필라델피아가 좋아도 떠날 때가 있을 겁니다. 필라델피아 살면 안 떠난다요? 떠난다께. 병원이 조금 좋을 수는 있어요. 아프리카보다. 여가. 떠나는 것은 어차피 똑같아.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바울의 말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남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그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감수성이 예민한 저 같은 비형 남자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고 있구나. 바울의 신앙 사상이에요. 상급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하늘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경주의 신앙 철학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하늘의 상급입니까? 세상에서 나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잘 됐어, 성공해서 그겁니까?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복 받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 얼마나 이게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하늘의 부자가 되실래요? 땅의 부자가 될래요? 땅의 부자는 템퍼러리, 잠깐입니다. 이 땅의 영광은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잠깐 부셨다가 말라버려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10일 이상 가는 꽃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잘 살아도 세상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그 면류관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세상에서의 잠깐의 그걸 추구하고 살 것인가, 이게 얼마나 신앙의 차이가 납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이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하늘의 소망을 두느냐, 땅의 목표를 두고 교회 다니느냐.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이 없다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제자가 책망을 받았겠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그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책망합니까? 그거 물어본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주님이 그것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 어떻게 해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까?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로 이 상징되는 어린아이와 같아라 이 말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지 말고 아이가 되란 말은 낮은 대로 임하라는 거죠. 그래야 천국에서 크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히 십자가 땅 끝까지 저기 무덤 밑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고백을 하지만 이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이 보면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어디까지 내려가셨냐? 예수님이 저 지옥 밑에까지 내려가셨다. 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싹은 심판이고 죽음이고 지옥이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 대신 그 심판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올라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인간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하늘에서 제일 높으신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 가까이 처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도 내 처소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주님 그러셨는데 우리 처소가 다 그냥 보좌 옆에 가까이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주님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는 내 생물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4 장로님들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24 장로님들이 누구시겠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그 신앙의 사람들 12명과 신약의 주님의 12사도들이겠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고생하고 희생했던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그룹들과 내 생물과 24 장로님들이 거기 계시고 거기가 우리 자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례 순교자들의 처소가 있겠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우리는 주를 위해 뭘 바쳤습니까?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하고 우리하고 영원한 영광이 같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상을 주시겠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 이름 때문에 바쳤는데 순교자들의 처소가 거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다 맡겨. 내가 냉수 한 그릇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에게 그 봉사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기록의 책이 있다.
이 북 오브 라이프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명단이 호적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그 행위의 책이 옆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언제 냉수 한 그릇 주님의 소자에게 대접한 걸 누가 기억합니까?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갚아주시겠대요. 그걸 성경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제일 결정적인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이 그런 어카운트를 할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전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질 않은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인이 나중에 이 사람 책망하잖아요. 나를 네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천국 갔으면 됐지 뭐 크고 작은 게 어디가 있대요.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별명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하신 그 탁월하신 주님의 그 천국 백성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8가지 그 복 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뭔 복이 있느냐? 천국에서 저희의 상이 큼이라. 제가 여기다 밑줄을 쳐놨겠어요? 안 쳐놨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상이 크구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욕을 얻어먹었을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 제가 왜 그 에이즈 아이들 그 집에서 키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겠어요? 나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할아버지 밑에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운혼도 안 해보고 이혼해버려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부모 없는 불쌍한 자식에게 아버지가 돼줄 수 있다는 거, 언덕이 돼줄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세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사명이에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동해가지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갖고 싶어서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부모 없이 살아보니까 남에게, 한 아이에게 부모가 돼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추운 겨울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막아줄 그 바람벽, 우리 동네는 베름박이다 그러는데 그 바람벽이 돼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왜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주님이 너를 기억하시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주님이 성경에 적어놔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분의 고울, 여러분의 목표를 세상에서 성공한 대로 두지 말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세요. 네, 안 믿으려면 말고 냅둬보시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도매금으로 필라델피아 교인들 다 나와라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명 한 명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보좌 상급의 심판대 앞에. 그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강학군 목사님도 보고 있고 오수경 사모님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도망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 싫어요 할 수도 없어. 서야 돼.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잘 믿을 걸. 그 세상에 썩어 없어질 거, 세상 끝나면 다 없어질 거, 그 썩을 것을 갖고 이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왜 내가 심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을까? 어리석도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말씀을 여러분 그때 실감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실 상급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필라델피아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한국에서 하든 상관없어요. 남은 인생 주님 섬기고 살면서 항상 목표를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딱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 권사 투표를 했는데 권사에 떨어져 버렸고 그분이 3일간을 문을 잠가놓고 울고 방에서 안 나오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권사 떨어지기를 시험코 잘했네. 저런 사람이 권사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권사, 장로, 선교사, 목사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이 문제잖아요. 세상에서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받아버렸는데 너는 다 받았잖아. 뭘 또 줘? 받아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 그러고 봉사도 은밀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남겨두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도로 받아버린 거죠. 칭찬 다 받아버리고 영광 다 받아버리고 유명세 다 타버리고. 여러분 노록수 목사가 여기 부흥에 왔으니까 이 정도 모이지 세계적인 강사가 왔다고 해봐요. 자리가 없단께? 파킹을 할 데가 없어.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세상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 영광을.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요, 누가 해라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새벽기도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왔다고 하나님이 상을 더 주겠어요?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상을 더 주겠어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에서 다 받아먹으려고. 내가 최소한 장로는 돼야 우리 딸이 시집갈 때 그래도 좋은 사이를 얻지. 이런 엉뚱한 세상적인 계산만 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할 때는 전혀 하나님이 점수를 안 준 거예요. 마음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달아보시잖아요. 네 신앙생활의 색깔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다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다 받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냐 돌짝밭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말씀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 옥토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성도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씨앗을 내가 마음에 기도로 굳게 붙잡는 거예요. 주님, 이 2024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주님이 주의 종을 우리 교회에 보내서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까?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로 얻었고 주님의 손에 상급이 있는데, 주님, 내가 낮은 자리로 임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요거도 먹고 고생하고 고난받을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썩어질 세상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바칠 때 하나님이 영원히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